우리 기도하고 우리 4주간에 걸친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2023년 여름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 그 자리들을 하나씩 지도를 펼쳐보며 우리가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의 끝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의 끝자락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쨌든 지도는 이렇게 펼쳐 놓으신 대로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지도에 웬만한 설명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쇄를 해야 되겠다. 한국의 성서학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가의 그 손길을 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잘 사용하게 파일도 크게 만들어 줘 가지고 우리가 크게 출력을 해도 인쇄를 해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게 색깔도 다 구별이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쭉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지도 왼편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행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색깔을 보고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색깔을 보면 따라다니시면 되고 우리가 조금 한편에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좀 지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계속 써오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있는 지명을 그대로 가져다 놨으니까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 맨 끝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끝에 중간쯤에 검정색으로 다메섹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다마스쿠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말하면 어려운데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메섹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만 다메섹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는 됐어요. 다마스쿠스라고 해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란색 파일 안에는 지금 파일을 여시면 종이들 우리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시면 거기에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현재, 만약에 터키라면 현재 터키에서는 어떻게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가,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담겨져 있고, 거기에 담겨진 지도는 영어로 실었어요. 영어로 실어놨으니까 지도를 꼭 그걸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큰 지도가 있으니까 큰 지도를 함께 보시면 되겠고, 또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지도를 그 교재에 참고를 하시면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기 앞에 한번 보시고, 바울 이야기를 다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우리가 몇 년도에 이런 건 꼭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대충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아마도 다메섹, 즉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회심의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되는 이 사건이 있을 때의 이 바울의 연도는 몇 년이었을까? 아마 3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간단하게 전도를 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표현들은 전도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을 막 거창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걸 전도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는 35년, 약 3년의 시간이 이제 비어요. 그 시간을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까 조금 이따 다 자세히 보겠지만,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약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간 아라비아에 갔는데, 이 아라비아가 어딘지는 우리가 이번에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갔다 왔다고 하니까 2년 또는 3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는
제1차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약 15일, 2주간 정도 머무르게 되고 다시 다소라고 하는 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소는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자란 곳,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나중에 이제 지도로도 한번 다시 계속 찾아볼 겁니다. 다시 그 다소로 갔는데 43년경,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안디옥으로 데려가요. 자, 이거는 제가 우리 교재에 담지는 않았지만 한번 참고로 보시고 온라인에서는 그대로 다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46년 또는 47년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구제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되겠고, 그리고 47년 또는 48년 이 사이에 제1차 전도여행이 진행됩니다. 제1차 전도여행.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 오늘 좀 다루고 1차 전도여행지가 어디로 이렇게 다니는지 거기까지만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48년, 49년에 제3차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기독교의 모교회잖아요. 모교회. 그러니까 당시까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항상 방문을 하게 되는 곳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48년부터 52년까지 제2차 전도여행.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에 가게 된 것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전도여행이 벌어졌던 것이 2차 전도여행이 되겠고요. 또 52년부터 57년까지 제3차 전도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는 약간 다르지만 2차와 3차가 그러나 거의 비슷한 코스로 해서 비슷한 교회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57년에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갑니다. 모금한 돈을 가지고 갔다가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구금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예, 아마 59년에서 62년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로마에 가서 2년 정도 가택 연금. 그러니까 사실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이라,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이 건물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런 상태로 있다가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뭐 황제가 불을 질렀다느니 또는 유태인이 불을 질렀다느니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니 뭐 이런 대화재 사건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65년에 바울이 순교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게 연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바울의 이야기 속에 조금씩 나올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지도를 펼치면 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요 부분. 자, 딱 요 부분 좀 뜨세요. 이렇게. 자, 이 부분 어딘지 큰 지도에서 한번 보세요. 큰 지도에서 보시면 오른쪽 밑에입니다. 자, 오른쪽 딱 밑에. 이제 보셨죠? 자, 맨 밑에가 예루살렘. 맨 밑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다메섹. 자, 찾으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같이 가는 거니까. 자, 밑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살짝 가보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바닷가입니다. 가이사라. 찾으셨어요? 자, 이건 이제 잘 찾아가는 겁니다. 가이사라. 자,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그 대각선으로 하면 다메섹이 있고, 다메섹 글씨 위에 수리아라고 돼 있죠.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시리아예요. 오늘날은 시리아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지명에는 수리아라고 돼 있으니까 옛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역은 시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든 시리아든 같은 겁니다. 다메섹이든 다마스쿠스든 다 같은 말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 가이사라. 됐죠? 가이사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두로라고 보입니다. 두로. 찾으셨어요? 두로 찾으시고 다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제가 넘어갑니다. 그 위에 시돈. 찾으셨습니까? 자, 쭉 올라가면 실루기아가 나옵니다.
실루기아, 검정색으로. 그리고 안디옥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은 저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디옥은 두 곳에서 나와요. 하나는 여기 시리아 또는 수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 전체 지역이 수리아거든요.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있고, 나중에 보게 되는 지금의 터키 중부지방에 있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꼭 기억하시고, 안디옥에서 쭉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다소가 보입니다. 됐죠? 이게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데 맨 위로 올라가면 큰 글씨로 약간 회색빛으로 길리기아 써있죠. 자, 그 지역이 길리기아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라고 하면은 그 지방 전체를 다루는 거고요. 길리기아 지방 안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됩니다. 안디옥은 수리아라고 하는 지방 안에 있는 도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익숙한 대로는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도는 다 보셨죠? 딱 이렇게 챙기셨죠? 자, 우리 한번 바울이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한번 간단히 보면, 바울이 7장에 사도행전 7장이 처음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7장 57절에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하고 소위 재판 아닌 재판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소위 보면 돌에 맞아 죽으러 끌려가는 그 상황에 등장합니다. 7장 57절에 보면 그를, 여기는 스데반입니다.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이제 재판을 한 거죠.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바울인지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땐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로 이름 바뀌었다고 배웠습니다. 저만 그렇게 배웠나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정말 엉뚱한 얘기입니다. 엉뚱한 얘기, 몰라서 한 얘기예요.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의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부를 때 사울이라고 불러요. 썰, 이렇게. 이게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헬라 땅에서 살았어요. 헬라 지역. 그럼 헬라 지역은 헬라어를 사용하거든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블로스, 그래서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두고 유대인들은 사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쪽 헬라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사울에서 바울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억지로 꿰맞추면 이겁니다. 억지로 꿰맞춘 겁니다. 억지로 꿰맞춘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동안은 유대인으로 살았다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사는 동안은 사울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방인은 결국 헬라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 살려고 하니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내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러면 제가 제가 말씀드린 억지로 꿰맞춘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이름은 그렇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 똑같이 표현하는 건데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그 청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 이렇게 말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청년. 요 헬라어 단어 때문에 이 사울의 나이를 추측해 봅니다. 저 청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22세부터 27세 정도 되는 사람에게 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나이가 사울이 그쯤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또 다른 문헌에 보면 32세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로 보면
이때의 나이가 30대 초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초반 정도? 이게 사울, 즉 바울의 나이로 추정해 보면서 나머지 나이들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바울의 등장과 회심과 동행입니다. 첫 번째,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다마스쿠스. 자, 보셨죠? 어딘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 제가 성경책 계속 넘겨가면서 보기가 어려워서 아예 교재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담았습니다. 물론 세 번역입니다.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자, 이것이 이제 다마스쿠스, 즉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바울입니다. 앞으로 뭐 저하고 바울 공부를 나중에 더 깊이 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앞에 바울이 이제 이 사건 뒤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바울이 아라비아를 갔다 왔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은 나오진 않아요. 그거는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가 썼느냐에 이거 누가 썼느냐 말하겠는데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은 루카스 이렇게 말했는데 자 루카스라고 하는 누가가 쓴 거란 말이에요. 누가가 볼 때 바울의 이야기 속에 바울이 담고 있는 바울의 인생 속에서 아라비아로 갔다 온 이야기는 누가는 몰랐거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 속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온 이야기는 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빠졌거나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겁니다.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데 한 15일 정도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도 속에서 보게 될 때 터키 중북부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혹시 찾아보실래요? 어디쯤 있는지 지도에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겁니다. 딱 지도 가운데에 접어서요 오른쪽 살짝 위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도 큰 지도에서 밑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휘 이렇게 틀어지면서 글씨가 써 있습니다. 짚어보세요. 어디인지. 제가 대충 이렇게 보면 자 찾으셨어요? 자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 위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거기서 펜을 딱 내려놓으세요. 딱 내려놓으세요. 권사님 딱 내려놓으세요. 펜을 딱 내려놓으세요. 아니 바로 거기서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예,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위로 좀 더 올라가세요.
더 올라가시고, 거기서 오른쪽 살짝 큰 글씨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안 보이는, 자, 펜을 오른쪽 조금 더 위로 쭉, 조금 더 위로. 찾으셨죠? 됐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그렇게 돼요. 자, 거기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믿음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쓰면서 이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곁다리로 잠깐 나갔다 올게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는데 거기서 뭘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3년 동안 뭐 알아서 했겠지 이러고 끝냈을까요? 학자들은 그거 갖고 싸울까요? 열심히 싸웁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뭘 했을까? 이러면서 자,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가 됐든 어떤 뭐 강의든 막 듣게 되면 극단적으로 아주 끝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원래의 예수의 복음이 아닌 바울의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신 거지 사실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듯이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도 그건 자기가 고백하는 거니까. 그럼 만난 적이 없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를 찾아오신 어떤 분을 만나고 그분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이야기 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나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지 실질적인 만남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고 하냐면 바울은 그동안 유대교를 완전히 벗어나려고 한 기독교 집단, 소위 말하는 예수 집단을 공격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공격하는 사람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그 예수를 만나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아라비아로 간 거라는 거죠.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쪽 끝에 얘기입니다. 자, 가서 자기가 아는 모든 상식을 깨뜨리고 자기가 아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 다 깨뜨리고 그러면 나를 만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피부로 내가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한 예수는 없어요. 아시죠? 나는 없어요. 그 예수는. 그런데 나를 만난 예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만난 예수가 누구냐? 그가 3년 동안 씨름하고 나온 결론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다 보게 되면 바울의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적이 없잖아요. 아시죠? 자기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부활 이전에 함께 밥 먹고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예수는 자기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난 예수는 부활한 예수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서 나에게 나타난 예수란 말이죠. 이 예수를 이 아라비아에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 상황이 설명이 돼야 되는 이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것이다. 이게 이쪽 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라는 거 보는 거예요. 이 얘기 더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쪼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많게는 사도행전까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는 예수 이야기니까. 예수 이야기가 바울에 의해서 해석된 거니까 이 부분은 잘라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들 이제 우리 이거 공부하고 나면 아마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찾아보면 막 이런 영상들 막 나올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들 중에도. 그러니까 꼭 한번 보세요. 아, 그분들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주 쉽게 끝났을 얘기인데 무려 잠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3년을 갔다 온 겁니다.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 이게 약간 뭔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만큼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도 의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가 그토록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그 예수와 예수의 추종자들인데 예수가 나를 만난 거잖아요. 이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충격을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한 시간, 3년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건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딜레마죠. 우리들이 그 시간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자료가 없어요. 근데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도 문제입니다. 도대체 그 아라비아가 우리가 아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인가 아니면 근처 어디쯤 아라비아인가,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다메섹에서의 3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이야기입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어지시겠죠? 사울이냐 바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어느 관점으로 썼느냐는 겁니다. 어느 관점. 그래서 사울로 표현할 때와 바울로 표현할 때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지만 어울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지금 우리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지도에 어느 부분이냐면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회색으로 얼핏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가 지금 그것과 이제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 진한 색깔 말고 거기 부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이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맨 밑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무튼 예수님을 만난 사건, 여기에 해당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지만 지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핍박을 받는데 그 최전선에서 맨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정말로 뛰어난 인물로 이렇게 비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되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를 전한답시고 도시들을 다닐 때마다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들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처럼, 리더처럼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획 돌아서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배신자잖아요. 배교자. 이 배교자를 처단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계속 바울이 다니는데 다니는 그 모든 길목은 도망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사사건건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유대인들한테 그런 대상이 됐을까라고 말할 때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차세대 지도자인데, 우리의 차세대 지도자가 어느 순간에 배교를 해서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인물이 되었으니까 더 큰 적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던 그 자리들은 전부 다 바울을 공격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제 요때는 돌아선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뭐 길게 됐자봐도 3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사울이래요. 그러면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로 말하면 스파이죠. 스파이. 저 이중 스파이, 뭐 이중 첩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다 들어와갖고 진짜 모든 걸 다 파악해서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그 상황이니까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간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하게 되면서 바나바가 뭘 얘기해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세 가지를 합니다.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이게 우리로 말하면 회심이죠. 회심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러니까 소명이죠.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했던 이 한 말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한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여기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가이사라에서 다소,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지도 다시 펼쳐보시면 예루살렘 찾으셨죠? 이제 금방금방 찾으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닷가로 왼쪽으로 딱 가면 가이사라가 있죠. 가이사라 찾으셨죠? 자, 가이사라에서 다소는 쭉쭉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회색 그 루트를 따라 쭉 올라가 보면 쭉 올라갔다고 하면서 물음표가 써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배 타고 갔을까? 왜냐하면 배 타고 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육로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들 거쳐 갔지만 사실은 거친 걸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이야기는 다소로 갔다,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육로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이 지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내려가서. 이게 나중에 저하고 함께 일동학교를 하게 되면 3년차 때 지도하고 고고학으로 함께 보게 되거든요. 이번 가을에 이제 3년차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3년차 시작하는 분들은 이 표현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요. 이게 내려가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640에서 680m 정도 되는 것이고, 가이사라는 바닷가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길이. 그래서 바닷가길로 쭉 내려와서 가이사라를 따라서 육로로 올라가는 길, 이것이 그 옛날부터 이집트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가던,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 육로가. 그래서 쭉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육로로 갔을 수도 있고, 가이사라는 항구예요. 가이사라는 항구니까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소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나옵니다. 자, 베니게. 한번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베니게가 어딜까요? 페니키아거든요. 그렇죠. 페니키아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돼 있죠.
두로와 시돈, 요 동네가 페니키아입니다. 자, 이 동네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구부로죠. 키프로스 섬이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아직까지는 전부 다 어떤 포인트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또는 일도학교 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은 쭉 유대 사회를 통해서 밀고 왔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유대 사회의 끝자락까지 와요. 끝자락까지 온 건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가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갑니다. 이 무두장이는 그 당시에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 집이거든요. 이 집에 가서 이틀을 자요. 이건 유대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란 얘기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거고, 짐승의 가죽을 다룬다는 얘기는 피를 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그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집에 가서 잠을 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이틀씩이나 잠을 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바울까지 가는 동안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모든 복음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건을 끝내고 나서 이방인이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해서 자기에게 사람을 보낼 때 그 전에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온갖 더러운다고 말하는,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더럽다고 하는 게 다 담겨진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고 해요. 짚고 먹으라고 하는데 계속 3번씩 반대하죠. No, no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어이구, 여기도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 이건 정말 그냥 드라마틱하게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냥 전하라고 하니까 예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벌어져야 될 일이 이방인의 집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도 벌어지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과 오버랩이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사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움직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전하는 사도세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어떻게 돼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도 보셨죠?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이곳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랬나 보다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국 땅에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하얀 사람들, 까만 사람들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노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이제 키프로스 사람 어딘지 아시겠죠? 자, 구레네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자, 지도를 펼치시고 이제 교재를 위로 올리시고 밑에 왼쪽을 가셔야 돼요. 자, 밑에 왼쪽. 자, 밑에 왼쪽입니다. 아주 구레네라고 크게 써 있을 겁니다. 밑에 왼쪽이에요. 밑에 전체 지도의 가운데쯤 보셔야 돼요. 교재를 올리시고, 권사님 교재를 올리세요. 위로 올리세요. 위로 올리시고, 자, 딱 보이시죠? 야, 이제 찾으셨죠? 다? 여기 이 사람,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지금 뭐라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 재밌죠? 아시겠죠?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게 조금씩 뭔가가 이제 물꼬가 터지듯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으로 헬라 사람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갔어요? 다시 어디로 도착했어요? 안디옥 도착했죠? 안디옥. 자, 그리고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자, 다소로 보냈잖아요. 다소로 보낸 거예요. 자,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참, 지금 사울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다소에 가 있었던 거예요. 다소에 아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를 이제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어디로 와요?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다소에 가서 기거하고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소는 지금도 가보면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 도시예요. 그러나 안디옥은 작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송스럽게도 제가 여기 성경에 우리 여기 땅 중에 안 가본 데가 저 다메섹하고 안디옥입니다. 거기는 고기, 지금 고기. 제가 거기는 뭐 다음에 가지 뭐 이랬는데 벌써 20년 동안 못 가봤어요. 이게 그 다음은 시리아 내전 터지고 막 이러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목숨 걸고 가볼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어갖고, 그리스에서 유학할 때도 금방 가거든요 저기. 근데도 시끄럽더라고요. 시리아 친구들은 사귀고 뭐 그랬는데 걔네들이 막 다마스커스 오면 자기한테 올라오라고 했는데 한국인 입장에서 가기가 아주,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도 거기에만 제가 못 가봤습니다. 거기.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유적지가 진짜 있는지 뭐 사진이나 이런 건 봤어도, 그러나 보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1년 동안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분명히 표현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가정집 같은 데입니다. 이게 뭐 교회 건물이 있었다거나 이러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동안은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도. 그냥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되게 다르죠? 자, 예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냥 다 예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었는데, 비로소 안디옥에서 처음 그 제자들을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를 말하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어원으로 쭉 가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돌 김용옥 씨 아시죠? 김용옥 박사. 예. 자, 그 사람 공부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그분은 예수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구분이 되세요? 예수는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쓴 책들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또 이 말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읽으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혹 빠져서 막 이렇게 이상한 데로 가니까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인류를 향한 구원자고 메시아를 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려면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미안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뭐 성경은 좀 알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표현이 그겁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복음을 가르친,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다. 이 이야기를 가르쳤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이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안디옥에서 그렇게 있다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 보면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그건 사회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당시에 기근 이런 것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아셔야 돼요.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교회 리더를 말할 때 장로예요. 오늘날 말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훨씬 뒤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그런 장로가 없어요. 원어로 읽으면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렇게 보면 이게 좀 그래. 원로 좀 아주 그냥 낮춰서 부르면 나이 많아서 늙은 사람 이런 겁니다. 이 단어가 그 뜻이에요. 예, 돈 많은 사람은 아셨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것을 나이 많은 분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겁니다. 사명이 뭐예요? 헌금을 전달해 준 거죠. 이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돌아왔으면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왔겠죠. 자, 그리고는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울 교회도 아니고 바나바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 안에는 예언자들과 소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교재에 1차 전도 여행에서 성경 구절이 쭉 나오죠.
이 성경 구절 사실 길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성경 구절은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는 찾아보세요. 아, 이 도시가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이제는 거기 1차 전도여행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2차까지도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따라 쭉 한 번씩 이렇게 가보시면, 아, 그렇구나, 1차는 이렇게 됐겠구나. 출발은 어디라고요? 안디옥입니다. 아시겠죠?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딱 그래서 딱 이렇게 머릿속에 딱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갖고 가셔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씩 예. 그래서 지도가 있으니까 그 지명하고 지도하고 한 번씩 찾아서 딱 보시면 이렇게 갖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우리 교재에 요 화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있었고 뭐 2차 있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자,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직접 예수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며 또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자기 앞에 놓여진 도시들, 또 자기 앞에 놓여진 사람들, 특히 아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겨졌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